여러분은 지금 거울 앞에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흥크러지지 않았는지, 또 밤새 얼굴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사랑스럽고 참 봐줄만 하네 라고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참 못나기도 못났구나 하면서 그렇게 그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싫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가족으로부터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너 이렇게 못났냐? 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지난날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지금까지 쓴뿌리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인생이 좀 비틀어지고 못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최고 높은 자살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만 해도 14,000명이 넘습니다. 매해년 14,000명이 넘어요. 인구 10만 명당 28명이 자살합니다. OECD 국가 평균 10명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2배나 넘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 아니고요, 자살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사망 원인 1위가 다른 것도 아닌 자살이요. 사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살 가치도 없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런데 자살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자살에 갖은 이유가 있어요. 깊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 너무나 낙심되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술책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악한 이 자살 문화를 끊고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받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정하시고 그 경계와 한계를 정하시면서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이 강아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는데, 강아지가요, 흙밭에서 굴렀는지 그냥 온몸이 새카만 거요. 거기에다가 바짝 야이어서 말랐습니다. 농부가 그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나 가여워서 그 강아지를 씻겨주고, 그리고 그 강아지에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강아지가 왕의 소유였던 거예요. 왕 부부가 이렇게 휴가차 이 시골에 왔다가 그만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다 못 찾아서 슬픔 가운데 그 강아지를 버려두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왕궁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농부에게 큰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강아지가 국가에 공을 세웠어요? 강아지가 뭔 재능이 뛰어나서 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왕의 소유 거라는 거예요. 왕의 소유,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의 삶, 나의 욕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 되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그러하고, 깔뱅이 그러하고, 루터가 그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여기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부름 앞에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인생이 쓴뿌리로 괴로워요? 이 쓴뿌리,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되는 이 복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뭔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왕의 소유인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해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들랑 이 말씀으로 완전히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 지켜주셨어요.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구스와 스바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속량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 이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거.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백성 된 것입니다.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변호사 시절 때에 한 번은 노예시장에 가게 된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한 여인과 그 딸이 경매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딸을 먼저 경매를 시킵니다. 그때 그 딸의 엄마인 그 흑인 여성이 제발 제 딸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제 딸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호소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입니다, 경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브라함 링컨이요,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딸뿐만 아니라 그 엄마인 그 여인까지 함께 사게 된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링컨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고 싶소. 이제부터 딸과 함께 사시면서 자유롭게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인이 그 말을 듣자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던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여인이 아브라함이 훗날 그 백악관에 갈 때에도 그 흑인인 그 여성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죽을 때 가장 울면서 통곡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돈 그것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돈 몇 푼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처럼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신앙의 사람들은요,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내가 뭔가 재능이 많아서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말할 수 없는, 끝도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높은 자존감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어제는 우울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무엇입니까? 자신의 느낌이요. 자신의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과 느낌은요, 바뀌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형편없어. 맞아요. 부족하고 형편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야, 너 사랑받을 만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너 오늘 10점 맞았다. 야, 너 기도 생활하는구나. 기도 생활 잘했어. 10점이야. 또 이웃을 섬겼어. 그 잘했어. 10점이야. 그랬더니 100점이 채워졌어요. 야, 너 100점 맞았다. 내가 이제 너 사랑해 줄게. 내가 온전히 사랑해 줄게. 100점 맞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니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100점 맞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느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김새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을 이해합니다. 왕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왕과 노예의 그 신분의 차이는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그 신분의 차이가 큽니까? 그런데 노예는요, 힘이 세요. 왕은 힘도 별로 없는데 노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왕은 그 생김새도 별로인데 이 노예는 얼굴까지 잘생겼네요. 왕과 노예가 얼굴의 생김새나 그 능력이나 그 힘이나 그것으로 왕과 노예의 신분이 바뀝니까? 그 신분이 좁혀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존귀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예요. 왕의 소유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요? 얼마만큼 큰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말씀 보면요, 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나를 버리셨어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고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젖먹이는 그 여인이 그 젖먹이는 그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 버리겠느냐. 설령 젖먹는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어.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거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함께 잠을 잡니다. 아이를 또닥거리면서 자장 자장 우리 아기 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엄마가 없어요. 아이는 엄마가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가 없다 이거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기 일어났는가 하면서 옆에 가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또닥거려요.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는 또다시
잠을 자지요. 엄마의 품은 그런 겁니다. 그 따뜻한 품이요. 그게 엄마의 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젖 먹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젖 먹는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사람은 잊을 수도 있고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불꽃 가운데서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주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이 한 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 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